간밤에 잘 쉬셨습니까? 10월 17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찬송가 20장 1절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참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에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랑, 풍성한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정말 값지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오늘 또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치 있는 날, 알찬 하루가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에서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결심과 결단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아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제 또 사울이 다윗을 열심히 찾고 추격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지금 10사람 어떤 한 사람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고 하는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 정보를 듣자마자 사울은 이제 다윗을 찾으려고 3,000명,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데리고 10광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자, 사울에게 있어서 지금 인생의 최대 관심사가 뭐냐 하면 다윗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다윗을 제거하는 일, 이 일에 시간을 몽땅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갖다가 동원합니다. 3,000명이 움직이는데 그냥 움직이겠습니까?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마실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뒤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 하나 잡으려고 이처럼 사울은 그렇게 전념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사울은 다윗을 뒤쫓아 다니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 한나라 왕이 할 일이 참 많을 터인데 그 소중한 시간들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3,000명씩이나 데리고 그렇게 사울을 쫓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하나님 뜻일까에 대해서 다윗이 생각해보고 했을까? 기도해보고 했을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그 직임을 다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초능을 아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자기의 대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이 다윗을 쫓는 일에 이처럼 혈안이 되어져 있고 여기에 모든 관심을 다 기울이고 있고 이처럼 세월을 이처럼 함부로 허비하고 있으니 이 사울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3,000명 풀어놓고도 못 잡지요. 찾아내지 못하지요. 죽이지 못하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을 지키셨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군사를 많이 풀어도 아무리 많은 시간을 쏟아도 사울은 다윗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겨주시니까 찾아낼 길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의 지금 이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지금 이 시간들은 헛된 시간들입니다. 이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지 모든 물질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지고 마는 거죠. 낭비죠. 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낭비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힘써 따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고 다른 일에 열심을 내면 이건 낭비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시간을 사용한다거나 무슨 일을 도모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낭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자, 이런 사람들은 곧장 나가서 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는 자들, 그러는 사람들은 게으름을 피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이제 뜻을 알았어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나갔습니다. 부지런을 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얻은 것을 주인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는 한 달란트 맡은 자는 뭐 했어요? 가서 땅에다 묻었잖아요. 그리고 놀았잖아요. 비입에 놀았어요. 아주 게으른 자가 됐습니다. 뜻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렇게 게으름을 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야겠다. 여기는 불필요한 일에 우리가 시간을 써서는 안 되겠다. 거기에 매달려서는 안 되겠다. 정말 꼭 필요한 일, 소중한 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들이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하루입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은 어떻습니까? 한 달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무엇을 쫓아갑니까?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잘 생각하시고 이 사울처럼 헛된 데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군사력을 낭비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볼 일은 또 한 번의
인생의 기회를 사울에게 주신 일이에요. 사울이 이처럼 인생을 허비했습니다마는 이제 사울이 죽을 고비를 또 만나지요. 그때에 살려주었어요. 그러면 또 한 번의 인생 길이 열리는 거지요. 그럼 그때는 깨달아야죠. 깨달아서 이전에 내 인생은 정말 잘못된 인생이었다. 내가 헛된 일을 했다. 이제는 내가 정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일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찾아서 하길라 산 거기까지 나갔습니다. 그 길가에다가 군대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사울은 그 진영의 한가운데에 누워서 잠들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잠들어 있는 사울 단번에 베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땅에다 꽂아버리겠다는 겁니다. 2번 창을 휘둘 일이 없습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사울을 죽이도록 다윗에게 허락을 구해요. 자, 이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이 고생 끝. 이제는 행복 시작입니다.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요. 더 이상 일은 힘들고 어려운 피난 생활 안 해도 돼요.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돼요. 다윗 하나 죽이면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 기회가 눈앞에 왔어요. 한 칼에 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만류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으로 볼 때에는 사울을 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불쌍히 여기는 것, 아니 사울 왕에 대한 신하된 다윗으로서의 어떤 충성심, 이것보다 먼저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는 자를,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다윗이 죽는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이고, 혹시는 전장에 나가서 죽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을 살려주지요. 엔게디 동굴에서도 똑같은 일이 한번 있었죠.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속에 들어왔는데 몸을 풀고 쭈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데 비무장이지요. 근데 그 굴속에가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비무장한 이 사울을 죽이셨었던 기회예요.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죽이지 못하게 다윗이 말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되어지고 다윗의 여유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음 왕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나는 왕이 올라서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데려가시면 사울은 제거되어지는 것인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살려두셔서 나를 추적하니 나는 맞대항할 수 없고 그냥 그 추격을 피해서 그냥 도망갈 뿐이다. 지금 내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서 다윗이 인정해드리고 그 아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하시는 일 우리가 받들어 모실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어쩔 때 우리 고난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묻지도 아니하고 우리 함부로 그렇게 처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너무 힘들다. 하나님 뜻도 물어보지 않고 이동해버려요.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가고
이 사업에서 저 사업으로 가버려요. 아, 이거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런데 정말 나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있다. 그래버리면, 예,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경건망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자, 사울의 입장에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었다. 이 지금까지 다윗을 추격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낭비했다. 왕으로서의 일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데 왕권을 소모했다. 군사력을 소모했다. 그랬다면 이제는 새로 다시 살아났으면 뭔가 새로운 일을 도모해야 될 터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질까? 이 다음 일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 한정된 시간들 살아갑니다. 이 시간들 우리가 뭘 할까?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힘써 일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고할 뿐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의 시간이다 그러면서 엉뚱한 일에, 쓸모없는 일에, 헛된 일에 낭비하지 않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더러는 불필요한 일에 매달리다가 인생을 소모하고 우리 물질을 소모하는 이런 일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루도, 일주일도, 한 달도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날로, 보람이 있는 날로, 열매 있는 날로 잘 갖고 가서 이제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아름다운 먹거리가 형성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하고 있는 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지금 쫓아가는 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윗은 사울을 또 한 번 살려주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난을 쉽게 끝내기 위해서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처럼 사울을 살려두는 다윗을 저희가 본받기 원합니다. 다윗의 모든 행실에 이처럼 여유가 있는 것, 그의 든든한 믿음이 바탕에 있는 줄 알아서 우리도 든든한 믿음의 바탕을 둔 여유 있는 이런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어지십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날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